오늘 말씀을 들은 거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유용하지가 않다는 거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삼삼 녹용 보약도 먹어야 약이 되죠. 안 먹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을 하라, 실천하라고 말씀한 내용인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우리는 알 것 알아야 됩니다.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여기 듣기 속히 하고, 이 말은 신앙의 성장은 순간적인 현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어떻게 해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면서 성숙되어지고 진보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자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신앙 성장과 성숙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조가 깊어간다고 절대 성숙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속히 듣고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여기 말하기는 천천히 띄엄띄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생각해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성급하게 하고 죄 지을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멀리 서로나 또는 들은 얘기들이나 뭐 이야기를 할 때 생각을 하고 하면은 실수를 적게 하는데, 생각하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다가 죄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성급하게 하지 말라. 또 다른 뜻은 자기 의견만 주장하지 말라. 말할 때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사람, 특히 교회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성경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본주의 얘기를 자꾸 자기 주장만 하면은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기를 더디할 줄은 모르는 사람들, 남의 이야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를 더디하면 괜찮은데, 남의 이야기나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막 급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을 잘 내요. 여기 성은 화낸다, 분노한다, 분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분노한다, 분개한다. 뭐 더 이야기하면 신경질 내는, 뭐 성내기를 더디하는 거죠. 더디하라고 그랬는데 함부로 성내버리는 거죠. 회의하다가 성내버리고, 이야기하다 성내고, 주에 일하다 성내고, 주방에서 일하다 성내버리고. 조심해야 돼. 왜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러는가 봅시다. 20절입니다. 사람이 말에서 연결되면 화가 나거든요. 말이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이 화내든지 본인이 화를 내는 겁니다. 말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속히 듣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을 내면은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왜냐하며 이런 뜻입니다. 우리 글에는 없는데 원문에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참 무서운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예수를 믿는데,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의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위를 가르치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잘 새겨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만 알고 그냥 막 막무가내로 신앙생활로 막무가내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분명히 알고 다녀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 믿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돼. 예수 피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부탁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함으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여기 버리고란 말은 옷을 갈아입듯이 벗어버리라는 거죠. 옷이 더러워지면 벗어버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더러운 것들, 넘치는 악한 일들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옷은 싹 벗어버리면 더러운 것이 한꺼번에 벗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의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래서 믿음이 뭔지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기에서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 복음을 받았으면은 그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거절할 의사가 없는 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의향이 없고 뜻이 없는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온유.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거절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아예 없이 받아서 순종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을 받아라. 오늘도 주일인데요. 말씀 들을 때 이런 자세로 저나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아야죠.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은 행하라고 준 거지 그냥 지식으로 가져 있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살아라고 행동을 하라고 주신 거지 알고 있고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그거 맞추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결국 듣기만 하면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라. 듣고는 자기를 속이는,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죠. 엄청 부담이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았어. 그래서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뭡니까?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거울을 볼 때는 뭐 묻은가 이런 걸 보죠. 밥 먹고 식사 후에 거울 보는 것은 뭐 이상한 게 붙었는가 그런 거 보는 거죠. 그럼 봤어요. 보면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이상한 게 고춧가루가 예를 붙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잊어버리면 돼요. 그걸 떼야 돼요. 떼야 되죠. 그래야 거울을 보는 목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고춧가루가 여기 하나 붙어 있는데 밥풀떼기가 여기 하나 붙어 있는데 보고는 떼야지 하고 잊어버렸어요. 붙이 다니는 거죠. 그러면 거울을 본 목적이 안 맞다는 거죠. 거울을 봤으면은 밥풀떼기가 여기 붙어 있으면은 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 온유함으로 순종한다면은 거울을 보고 가서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 모양은 잘 잊어버리죠.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얼굴을 보고 잘 잊어버려요. 뭐 잊어버리는 건 유용한 건데 우리 말씀 듣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거니와 곧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윤리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란, 이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기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윤리법을 들여다보고 복음을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윤리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매이게 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율법은 그 정신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했는데 이 복음은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면은 자유하거든요. 자유하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감사해서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오거든요. 물론 우리가 유식이 약해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회개하죠. 그럼 자유해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음이죠. 온전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복음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율법을 들여다보고 이때 당시는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구분되지 아니할 때죠. 초창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잊어버린. 참 무서운 겁니다. 잊어버린 것도 무섭는데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한다. 참 답답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남 흉보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거요, 제가요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답답한 것을 넘어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람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좀 괜찮다 싶으면 또 금방 또 그렇게 돼요.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 안 됐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불쌍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게 하기도 해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 속에 복음이 있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전달되어지죠. 당연히 듣게 되는데 못 듣는 거예요. 없어요 속에. 그래서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처럼 본인만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가게 성전문을 틀어막고 있는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 자기만 안 가면 뭐 괜찮죠 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나 자기만 안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못 가도록 성전문을 틀어막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는다 했습니까? 복을 받는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여기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로마서에 말하는 믿음이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동일한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잘못 알면 안 돼요. 로마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과 야고보서에 하는 믿음이 다른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동일한 믿음입니다. 로마서의 믿음이나 야고보서에 하는 말한 믿음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거지. 로마서도 자세히 읽어보면은 로마서 8장부터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12장에는 행함을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씀 이해됐어요? 딱 12장 1절에 산제사 네 몸 가지고 제물이 되고 산제사를 드리라고 딱 들어가거든요. 그게 영적인 예배라 그랬거든요. 그 로마서 12장 1절이 엄청난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만 알지 알면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믿음이나 야고보서에서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들여다보이는 자가 알고 바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말씀을 기억해서 행할 때 복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나오거든요.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는데 만약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았으면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안 바쳤으면 복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죠. 그래서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 보고 한 이야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경건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2번 금식,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틀림없이 기도합니다. 대단하게 어려운 겁니다.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행하면서 경건하다고 했는데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경건해 보이는데 속이 경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속과 겉이 동일해야 됩니다. 안과 밭이 동일해야 되는데 안과 바깥이 다르다는. 바깥에는 거룩해 보이는데 경건해 보이는데 그들은 속이 잘못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나는 이만하면 믿음이 좋다. 나는 이만하면 된다. 회개합시다. 아이고 뭘 회개할 게 그랬습니까? 뭘 하기는 회개를 해요. 회개할 게 뭐 그리 많습니까? 본인은 회개 안 해요. 죄가 바다 물에 있는 돌에 따개비 붙듯이 대다듯 붙어 있는데도 못 봐요. 그렇게 본인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회개를 안 하거든요. 회개할 게 없거든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회개할 게 어디 있겠어요? 회개한 사람들을 보고 웃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면, 재갈은 말 이렇게 보면 사람 못 물들어 쇠를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러면은 나는 스스로 경건하다,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이 그래도 상위에 들어간다.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혀에 스스로입니다.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 말 조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남 흉보지 말라는 말을 함부로 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서 한 겁니다. 험담하고 있는 말 마음대로. 이제 보통 험담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서 하지 무슨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뭐 조사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남 흉보는 사람이 전화해서 물어보고 확인해서 합니까? 그런 사람 잘 없죠. 확인해서 물어보면 할 생각이 싹 없어져 버리죠. 그저 뭐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그래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우린 재갈 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 뭘 세워달라고 그랬습니까?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이게요, 파수꾼을 세우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입에 보초가 하나 졸졸 따라다니면 살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 보초를 가르칩니다. 보초를 한 사람 세워주세요. 여러분 보초 세워놓으면 말할 때만 힘드는 줄 아십니까? 먹을 때는 힘 안 들어요? 보초 세워놓으면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겠죠? 2개를 사야 먹지 하나 사서 먹어냅니까? 줘야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지만은 죄 안 짓기 위해서 그런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안 짓게 또 안 짓는다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엄청 불편합니다. 감수해야 됩니다.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자기 마음 속이는 거죠. 저도요 요새 전도 못 나가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뭐 이래저래 해서 못 나가고 사실은 요 햇빛 모자 이상한 거 덮으시고 전도하니까 사람들 자꾸 쳐다봐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뭐 혼자 다니는 데는 괜찮은데 어쨌든 뭐 핑계는 핑계입니다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속이면은 양심의 가책이 오지요. 근데 이 양심의 가책이 안 오면은 보통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은 경건할 것이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믿음이 있다. 경건하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믿음이 좋다, 경건하다, 예배를 잘 드린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경건하다는 말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이건 헛것이라는 거죠. 헛것,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헛것.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죠. 우리 이것저것 다 행했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난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 요구대로 했는데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근데 그들은 답답하죠. 틀림없이 하긴 했죠. 하긴 했어요. 했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해요.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속은 아니다 말입니다. 속은 가짜라 말입니다. 이거 회개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는 이 얘기를 안 하고 서울 지나가면 좋겠죠. 성경에 나와도 뭐 그냥 서울 지나가 버리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나가면 안 돼요. 천국 못 가요. 정리 안 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마음에 찔리고 듣기 싫어도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지. 우리가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지. 힘들어도 새벽에 나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헛것이라 27절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진짜 경건이 뭔지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피로 되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피공로지에서 회개하고 됩니다. 경건은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 피가 있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행위가 따라오거든요. 하려고 힘쓴단 말입니다. 그런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한다 이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요약하면은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한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 전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사랑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요, 다른 데 우선 교회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에서도 되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되는 건데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의 천국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망부적걸 떠나서 사랑을 실천하면 왜 교회 천국이 안 되겠어요? 근데 사랑의 실천이 약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여기 세속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한 죄 짓는 곳을 가리킵니다. 불신자들이 죄 짓는 그 장소를 세속이라, 세속, 세상 속이란 뜻이죠. 세속. 환난 중에 돌아볼 뿐 아니라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죄에 안 지도록 지키고 말씀 순종할도록 지켜가야 돼요. 그럼 기도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죄에 안 지려고 기도해서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회개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도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죠. 기도 안 하고 회개 안 되거든요. 회개하고 능력 받아서 말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세속에 물들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즘 교회들 중에는 희한한 교회들이 다 있어요. 희한한 교회들. 쉽게 말해서 동성애를 해도 된다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세속에 물든 교회들이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속에 물든 교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그렇게 하더라, 아이고 뭐든 교회에 누가 그러더라, 뭐 누가 그러더라, 그것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그걸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그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이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가지 말자 그랬어요. 그들 보기 우리는 메뚜기에 왔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럼 10명의 말이 맞아요? 두 사람의 말이 맞아요? 두 사람의 말이 맞죠? 그래서 이 모르는 사람은 교회가 민주주의를 안 하고, 교회는 민주주의를 하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말씀대로 하는 것이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교회가 민주주의로 합니까? 교회가 만약에 민주주의를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10명 아니라 10,000명이 모여도 똑같은 생각 나옵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까요? 구구단을 모르는 사람들, 아프리카 가면 5학년들도 잘 못해요. 초등학교 5학년 못하는데, 구구단이 뭘 모르는 사람이 10명 모였다가 또 더 왔어요. 100명이 모였어요. 그럼 구구단 해내에 못해요? 못하죠? 할 수 없죠? 운전 면허증 없는 사람이 10명이 있어요. 운전을 할 사람 찾아요. 다음에 또 사람이 90명 돼 와서 100명이 됐어요. 그것도 아무도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란 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성숙이란 것은 하루아침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 전하려고 하는 뜻을, 핵심을 잘못 또 옆길로 나가면 오해를 해요. 차별한다 그러고 그런 말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명은 아무리 그런 사람들을 모아놔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것은 약속의 땅이다, 안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해야 된다. 남 좌우 볼 거 없습니다. 내 신앙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키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왜 실천해야 되는지, 믿음이 뭔지, 진짜 믿음은 듣고 행하는 믿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줄 압니다. 꼭 듣고 순종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성일입니다. 온종일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사 영과 진리 예배되게 하시고 최고의 최상의 예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운전할 때 앞뒤 좌우 잘 살펴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충성하는 자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고 때문에 고난 중에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충성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1,000번 감사 올려드립니다.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 읽으시고 주님 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리의 약속의 말씀들이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 온유 겸손함으로 지혜와 명철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심령과 가정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사 사철의 본바람 부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 받는 한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온몸 마음 정성 다하여 주를 경배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